서로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형제 사울이요. 본문에 이제 사울이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이제 회심하는 장면과 또 회심한 그 직후의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나오고 또 사울이 나오고 한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우리가 보통 이제 원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제 사울은 이름의 뜻이 큰 자인데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울이 이제 겸손하게 되어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거든요. 그렇게 겸손한 자, 작은 자가 되었다. 보통 이제 이렇게도 또 알고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아셔도 되고 또 은혜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원래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두 개죠.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의 이름은 샤울, 그걸 이제 헬라어로 좀 더 음력하면 더 이제 정확하게 사울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바울은 이제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식의 이름도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도 바로 사도행전에 바울로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그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을 그대로 가져서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에 나아갈 때 이제 이방 선교를 할 때는 그 선교에 걸맞게 그는 그의 이름을 바울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인데요. 다메섹은 이제 현재 시리아의 수도죠. 다마스커스입니다. 본문에 이때는 이 다마스커스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무려 240km나 떨어져 있었는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이스라엘과 아주 그 유대적인 또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꽤 많이 당시에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여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체포하러 간 이유는 이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흩어져 갈 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여기 다메섹으로 이렇게 피신해 갔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려고 이 열심히 있는 유대교 신앙에 아주 열심히 있었던 이 사울이 그 대제사장에게 일종의 요즘 같으면 이제 체포 영장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자원해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간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중요한 이제 인물이 하나 나오죠. 지금 자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이제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아나니아가 3명 등장합니다. 3명. 뭐 오늘 이 이름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도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에 이제 아나니아 또 그의 부인의 이름이 삽비라 이렇게 등장하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어 두고서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사도에게 바쳤다가 그 이제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거죠. 그래서 즉사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어서 이제 그 시신이 실려 나가게 되고 나중에 그 부인 삽비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그 아나니아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 이제 9장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회심한 이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이제 그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23장, 24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제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총독이었던 벨리스에게 소송을 하죠. 고발을 하는데 그때 거기에 앞장섰던 그 당시에 제사장이 바로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호련히 임하신 그 빛, 그 강력한 주님의 빛이 임하고, 그만 이제 사울이 꼬꾸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질질 끌려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게 되죠. 8절에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뜨으나 사울이 쓰러집니다. 뭐 말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저는 사울이 말에서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말에서 떨어졌다라는 건 없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하여튼 사울이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눈은 뜨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원래 사울은 아주 혈기가 의기양양하고 혈기등등해서 그죠? 사람들을 끌고 오려고 거기 가다가 그만 주님의 빛 앞에 꼬꾸러지고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이제 곧바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이제 사울이 되는 바로 그 사울의 회심과 그 회심 직후의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 그 사람의 아들이셨죠. 공생의 예수님의 생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부모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사이이고 며느리인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과 동시에 우리는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시민이기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균형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균형이니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가려면 뭘 잘 잡아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말 했던가요?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으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균형을 잡죠. 그럼 그 중심은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자녀이기도 했다면 그죠? 하나님 백성이기도 하고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다면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데 그럼 뭐가 중심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심을 잡아갈 때 그죠? 그 부모의 자식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자녀로서의 그 도리도 책임도 감당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중심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어떤 직장에서나 우리의 어떤 조직 안에서도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중심이 있을 때 비록 우리가 사람의 어떤 사람의 어떤 부하 직원으로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죠? 사도가 가르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 균형을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 중심이 참 중요해요. 그 중심에서 다른 모든 관계로 확장되어 가잖아요. 사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의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이 바로 잡혀 있으면 아주 건강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갈 때에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과 그 삶을 우리가 배워가고 연습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을 딱 두고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인격, 삶으로 이렇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중심으로 훈련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연습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 신앙의 실제가 되고 또 실전이 되고 바로 열매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 삶이 여러분 수많은 관계들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 홀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없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언택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복잡하고 때로 참 버겁고 힘든 것도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에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맺어가는 그 관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실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그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님이 될 때, 사실은 우리 삶에 예수님이 진정 주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맺어가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누가복음 1장 43절 말씀에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도 있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멘. 이게 누구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이었던 그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네 친족 엘리사벳도 벌써 임신한 지 6달 됐다고 천사가 일러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를 이제 맞이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친족 관계, 사실은 이제 조카뻘 됩니다. 엘리사벳에게 이 마리아는요. 그리고 제사장의 부인이었으니까 어떤 영적인 위치로도 사실은 어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이 마리아를 다만 그런 어린 조카로만 여기지 않죠. 엘리사벳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마리아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사람 사이의 그 관계의 중간에 중심에 누구를 지금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왔구나. 오랜만이다. 그게 아니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지금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한산 가운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가 가서 그를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제 대답하고 이렇게 아뢰죠. 본문 13절. 본문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가 어떤 짓을 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도 왜 오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고 하시니까 아나니아는 마땅히 주님께 그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가 아직은 미처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계획을 일러주시죠.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껏 이제 교회 성도들을 핍박해서 고난을 안겨줬던 사울이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를 택하신 거죠. 이방인을 위하여 또 임금들 앞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장차는 그가 오히려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까지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아나니아는 그 제자로서 순종하죠. 주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로 사울에게로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찾아가고 안수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사울아. 이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 사울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형제 사울이여. 여러분, 조금 전에 아나니아는 주님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는 형제 사울이여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와 이 사울이 어찌하여 왜 형제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형제인 것입니다. 이제 둘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주님이 계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 그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이제 형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진정 그러하다면, 그럼 여러분, 이제 사울은 그 아나니아에게 형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나니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은 나의 형제일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옳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아나니아가 주님의 주 되심을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증거가 바로 형제 사울이여, 바로 이 관계, 이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그 제자훈련에 봐도 해심한,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그 생명은 누가 있나요? 가족이 있잖아요. 부모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이게 생명이고 태어난 증거이기도 하잖아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심한 증거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회심했죠. 거듭났죠. 그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사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비롯한 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 달리 말하면 형제들이죠.
영적인 가족들이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사울이 뭐가 됩니까? 그 사울 역시도 그들의 형제가 되는 거죠. 사울 역시도 그래서 그 안에서 주의 제자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고 이제 그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형제이며 자매인 여러분,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그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심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또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는 것도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이렇게 제자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 앞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고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12명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 12명도 같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를 불러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함께 있어서 결국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갔다. 그들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제자라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를 그렇게 세우시고 그렇게 훈련해 가셨습니다. 오늘 형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 사울이 주의 제자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다른 형제에게 또 그러한 책임을 갖고 그 책임을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교회죠. 이것이 교회로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직무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부르심은 영적 가족, 그러니까 교회로의 부르심이죠. 그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제 주 안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무이고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요 그 자체로 이미 축복이고 가족은 그 자체로 이미 책임의 영역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 보면 아직 아이지만 다 어리지만 그럼에도 보면 형과 동생 안에서 서로의 가족으로서 보호도 받고 또 이제 아직 아이지만 어쨌든 형은 또 동생을 지키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해가는 그 사이 속에 같이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새기고 순종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사람들만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한때 보배로운 예수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같은 교회, 나랑 같은 교회 다녔어. 우리는 다만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 잘 기억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다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같은 형제이고요. 그리고 함께 제자로 서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이 과연 나의 주님이심을 확인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 형제를 대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내가 주님을 대하는 바로 그 모습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봐요. 우리는 자주 그걸 망각하죠.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죠.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함께 서가도록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함께 있는데 성도라고 해서 성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데, 근데 모여는 있는데 제자는 되어가지 않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서 참 저의 고민이고, 그리고 주님이 부여한 책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가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실제로 그 안에 우리가 이 영적 가족이 되어갈까?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 시대는 다 개인주의고, 이 시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1인 가구도 많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런 주제의 메시지를 좀 부담스러워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포기하면, 그죠? 우리가 거듭난 생명으로서 가족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어가는 건데,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그런 완성되어 가는 주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제자됨을 포기하는 그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이 부르심을,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책임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죠. 책임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버겁기도 하고, 그래서 쓰러질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왜 책임의 역설이냐면 그 책임이 나를 지탱해 주기도 하고 나를 세워주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은 이런 말도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성 차별에 대한, 젠더에 대한 이런 말이 또 될 수 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맞죠. 여성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해도 정말로 참 약한 그런 이제 분이신데 어머니로서 억척스럽게 사셨습니다. 어머니라는 책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자식 보고 사셨죠. 남편이 때로 애를 먹이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도 하여튼 자식 보고 사셨죠. 책임지고 키워야 할 그 자식이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지탱하도록 하는 그 책임이 어머니의 삶을 또 지켜주도록 하는 힘이 되기도 했던 거죠.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라면서 믿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목표였더랬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 좀 삐뚤어지고 이럴 때, 그래도 내가 이 신앙을 굳게 붙잡은, 사실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거지만 굳게 붙잡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그만 좀 교회 다니라고, 그만 좀 믿으라고 하던 그 부모님이
사실은 제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큰 이유, 책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고등부 교사로서 한 7, 8년 이렇게 섬겼는데요. 이렇게 잘 또, 기도하면서 잘 섬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형편없는 교사라고 생각될 때가 또 있기도 했습니다. 그 신앙이 좀 이렇게 다운될 때도 있었죠. 근데 고등부 교사라는 그 책임 때문에 그럼에도 신앙을 또 붙잡기도 하고 이른 아침 되면 교회 가기도 하고 가야만 되니까 하루는 공과하면서 그 사실이 깨달아져서 우리 반 아이들한테 얘들아 고맙다 그랬더니 왜요? 애들이 우리가 고맙죠. 선생님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고맙죠. 하여튼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또 그리고 조카 롯 이야기가 떠올랐더랬어요. 둘은 이제 친척 관계죠. 삼촌이고 조카, 가족입니다. 피부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카가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늘 부담이었고 일종의 책임이기도 했죠. 그게 보면 아브라함은 삼촌답고 어른스럽고 반면에 이 롯은 조카이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롯은 좀 여전히 철없는 조카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제 너무 가축이 많아지고 종도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같이 있기가 힘드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좋은 곳을 택하여라고 하니까 그러면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시면 저는 아직 젊고 하니까 제가 더 척박하고 제가 더 험지인 곳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네가 좋은 곳을 먼저 택하러 하니까 롯이 쭉 보면서 그 강가에 아주 목축업을 하기에 딱 좋아 보이는 바로 그것을 택하여서 먼저 슬쩍 이렇게 떠나버리고 말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이제 그 척박한 땅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른스러움을 또 보기도 하죠. 훗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가 창세기 이제 그 19장 쭉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롯을 건져주시죠.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렇게 건진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심판하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건지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 주셨죠. 우리가 그런 인생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좀 건져 주시기를, 그 누군가를 살려 주시기를, 그런 인생이요 그런 삶이며 그런 신앙이기를 함께 간절히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좀 먹어도 가만 보면 그대로 철부지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명절에 그렇게 못 만났겠지만 많은 가족 친인척들 이번에는 잘 못 만나셨겠지만 꼭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은 나이는 많은데 전혀 어른스럽지 않은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것만 챙기고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실 교회에서 보면 가만히 보면 또 때로는 그런 사람을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대로 철부지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롯 때문에 상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뒷걸음치지 마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길을 가고요. 그래서 사울처럼 바톤을
이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톨릭 일꾼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가톨릭 잡지죠. 그게 편집장인 한속봉이라는 선생이 있는데 그 한속봉 선생의 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너의 생애를 두고 돌아보아준 새 한 마리 있었더냐? 너의 영혼을 두고 마음에 담아둔 또 한 영혼이 있었더냐? 그분이 묻고 너는 대답해야 한다. 너의 생애를 두고 돌아봐준 새 한 마리 있었느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담아둔 또 한 영혼이 너에게 있었느냐? 그분이 묻고 너는 대답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동일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또한 대답해 가야 할 터이지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서로 짐을 지고 책임지고 우리 지체 가운데 때로 우리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전도사님 또 사모님이 또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셨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근사님들이 그죠 이분 저분 이렇게 미역국도 끓여오시고 챙기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함께 그렇게 가족으로 챙겨가고 함께 서가는 거죠. 그분이 물으실 때 우리 함께 대답해 드리는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들었는데 우리를 해코지라는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오늘 아나니아가 그냥 아나니아 자신과 사울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예수님을 딱 두면서 이제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형제 사울이여 라고 그를 받아주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간 것처럼 몸된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으로 같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